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고난을 이긴 사마리아 성의 교훈. 우리가 7장 1절부터 20절까지 다 읽었지만은 사실은 6장에 있는 말씀부터 이 말씀의 배경이 되지요.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문제가 없는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골칫거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만 어떻게 정리를 해버리면 이스라엘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6장에 보면은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아람 왕이 취한 태도는 상당히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종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 길을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다는 그런 마음을 아람 왕이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군대를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엘리사 선지자를 지켜주십니다. 자, 이쯤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면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일까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바로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6장 후반부에 그런 말씀을 기록하는데 아람 왕 베나닷이 친히 그 모든 군대를 이끌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해서 이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접수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성이 포위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고통과 또 잔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성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성 밖과 소통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물자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포위당한 지 몇 날이 지나고 나서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점점 먹을 음식에 대한 물가는 폭등하게 되었고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아주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것마저도 다 없어지니까 자신들의 아이들을 삶아 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2800여 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800여 년 전에 일어난 이 상황, 지금하고는 달라요. 시대가. 그 시대에 성 안에 완전히 포위되어 가지고 나가면 죽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아이들을 삶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 삶아 먹었는데 내일은 옆집 아이 삶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른 집 아이 삶아 먹을 때는 그렇게 하더니 자기 아이 삶아 먹을 때가 되니까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고 문제가 일어나 이 사마리아 성 안이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랬던 사마리아 성 안이 구원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이긴 사마리아 성의 교훈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이긴 사마리아 성의 교훈은 첫째, 불신앙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전했어요? 7장 1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씩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전의 물가로 지금 물가가 먹을 음식이 그냥 폭등했는데 해결될 만한 어떤 요인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말로 일관했습니다. 이 사람은 2절에 표현된 대로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그때 당시에 왕이 그 손에 의지했다 그러면 상당한 실권자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실력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불신앙으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긴 사마리아 성의 교훈을 볼 때에 불신앙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신앙은 무엇이에요? 불신앙은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불신앙의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해결해야 할 일들을 만났을 때 불신앙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목표도 없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경험적이고 계산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해요. 현실적이냐 객관적이냐, 우리가 경험해봤는데 어떠냐, 우리가 계산해봤는데 어떠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헤쳐나가고 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중요시 여겨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요인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무분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분히 객관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하고 경험적이기도 하고 계산적이기도 한 요인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 영역의 지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경험적이고 계산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긴 사마리아 성의 교훈은
불신앙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등장하면요, 그 지역은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또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행한 이적을 보기 위해서, 또 체험하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수가 5천 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 밥을 먹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2,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제자 가운데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느냐?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에 읽어볼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시작. 빌립이 가로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봐요. 계산을 해본 거예요. 빌립이 계산을 해봤는데 빌립이 계산해 보았어도 아무것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불신앙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불신앙은 안 돼요. 불신앙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긴 사마리아 성의 교훈은 불신앙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두 번째, 고난을 이긴 사마리아 성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 이제 그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즉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마리아 성의 교훈을 우리들이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벙어리도 아니고 하나님은 눈먼 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무능력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붙잡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엘리사 선지자가 전한 말씀대로 주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황혼의 아람 군대는 가져온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급하게 도망쳤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 군대가 어디 있어요?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가 나는 근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믿기 어렵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마침내 결국 틀림없이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성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친히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면 내가 다 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 뭐가 쉬워요? 내가 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게 쉬워요? 더 말할 것도 없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너무 쉽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없고 힘들지 하나님의 창고는 온 세상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도 부족함이 없는 엄청나고 크고 중요한 것들로 가득 찬 창고라고 하는 것을, 그 하늘 창고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당한 문제 때문에 염려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자식을 삶아 먹어야 할 정도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겠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이제 제 스타일도 그래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어떤 문제 하나가 저에게 다가오면 그 생각이 내 마음에 꽂히고 내 생각에 꽂혀서 그 헤어나지를 못해요. 때로는 그것이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지극히 작은 말 한마디가 저를 송두리째 담가버릴 때도 있고요. 물론 태산이 움직일 만한 일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기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대범하고 관대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소심해질 수가 있는가? 이게 정말 나인가? 라고 여겨질 때도 있어요. 사람들은 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 근데 제 기질이 그래요. 매이는 거예요. 그 일에 매이면 그 일이나 그 말이나 그 사건이나 상황이 온통 내 머릿속을 다 점령해버려요. 이 바보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참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신 그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잘하시는 것 있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구나. 내가 할 줄 안 게 뭐 있어? 할 줄 안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도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긴 사마리아 성의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사마리아 성의 교훈은 첫째, 불신앙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인간적인 생각은 던져버려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세 번째, 성 안에서 당한 고통을 기억했어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구하자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이긴 사마리아 성의 교훈은 형제와 이웃의 고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둥이 네 사람은 성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격리되어서 수용된 시설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의 눈에 띄면 돌로 쳐서 죽여요. 문둥이는 이게 율법이에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못해.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성 안에 일반인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문둥이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자니 맞아 죽을 것이고, 가만히 있자니 굶어 죽을 것이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우리가 나가서 차라리 저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나,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나가보자.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간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문둥이 네 사람이 성 밖으로 나갔는데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 문둥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 밖에 나가서 아람 군대가 황급하게 도망하면서 버리고 갔던 그대로 남아있는,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포위했던 적들의 것으로 포위당한 성 안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먹고 마시고 주머니에 넣고 두르고, 이 문둥이 네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했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 문둥이 네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누가? 성 안에서 지금 이 성 밖에 일어난 이 일을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대로 오늘 네 자식 삶아 먹었으니까 어제 네 자식 삶아 먹었잖냐, 내일은 네 자식 삶아 먹자, 이런 얘기, 이런 비참한 지경에 있는 자기 동족을 떠올린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문둥이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핍박자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했고, 나타나면 돌로 쳐 죽이니까. 그렇지만 그 문둥이 네 사람은 굶주린 동족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일을 다 말했어요. 사람들이 믿을 리가 없지. 문둥이가 나타나면 그대로 쳐 죽여야 하니까 쳐 죽이려고 했고, 문둥이가 한 말을, 그런 말은 도대체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겠어요? 포위했던 아람 군대가 갑자기 다 사라졌고, 다 사라진 그 자리에 음식도 의복도 병장기도 다 그대로 있더라, 이런 말이 믿어지겠어요? 믿지 못하죠. 그렇지만 확인을 해본 결과 비로소 엘리사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즉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물가는 원상 회복되었고, 사람들은 음식 때문에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투지 않아도 됐고, 더 이상 누구 자식을 삶아 먹자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어려움에 처한 자기 동족을 기억했던 문둥이 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때에 형제와 이웃의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인용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어려움을 당한 우리 주변에 있는 혹은 멀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하는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여라도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다면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섬기며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고, 우리도 지금 힘든데.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과 개인적인 고통 그리고 국가적인 몇 가지 위기 때문에 모두 다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구속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사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고난을 이긴 사마리아 성의 교훈을 따라서 형제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매월 첫날이면 이 월삭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많이 하지는 못하고 한 3가정, 4가정 정도 했어요. 기업을 하는 분들인데 말이 기업이지 조그만 장사를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정에 사업터를 방문해서 신방을 할 때였어요. 신방을 하면서 신방을 마치고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성을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알아. 그러니까 참 좁아 세상이.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제가 집사님은 내가 100만 원만 줘. 그때 10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지금도 큰 돈이지만 목사가 100만 원만 줘 그러면은 예 하고 쑥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예 그랬어요. 예 그랬어.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100만 원만 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목사님 가시고 나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요,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큰 축복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목사님이 100만 원만 줘 필요하니까 그렇게 말할 때 100만 원을 그냥 내어줄 수 있으려면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목사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을 했는지 제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아내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가정에 100만 원만 줘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오토바이 운전하던 청년이었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 지금은 뭐 크든 작든 건물도 갖게 되었고 집도 갖게 되었고 뭐 빚도 좀 있을 거예요. 아직은 자녀들도 잘 성장했고 부모님들도 건강하게 여전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제가 간증거리가 될 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봐요, 그분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뜻 내 손을
내어줄 수 있을 때, 내 주머니에서 꺼내어 내어줄 수 있을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난을 이긴 사마리아 성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형제와 이웃의 고통을 기억하고 실제로 그들을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을 이긴 사마리아 성의 교훈을 통해서 불신앙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우리는 형제와 이웃의 고통을 기억해야 함을 가르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거뜬히 이겨내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